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개정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제26-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표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할랄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6-1차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반대 세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흔들리던 위상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진행 절차 및 방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영훈 목사 해임을 구할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분열의 상처와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목과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계를 영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우리 한기총이 될 수 있도록. 홍재철 목사 등 한기총 임원 9명은 지난 6월 비밀리에 기자회견을 열어 비논리적으로 대표회장을 압박하고 음해해 제명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이들은 임원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용했습니다.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한시적으로 징계가 보류되는 것입니다. 일단 박탈된 자격을 회복한 반대 세력들은 총회에 참석해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WCC와의 관계 등 신앙 노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영훈 목사님께서 NCCK나 WC 신앙 집제제를 탈퇴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직제위원회는 가입된 적도 없고 가입한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름을 올려서 그것이 활동하는 것처럼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NC와의 관계 속에서 풀겠습니다. 둘째로 WC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회원에 들어간 적도 없고 사당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임시총회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무직제를 사무총장으로 통폐합하는 개정된 정관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대표회장 임기를 2년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해 장기 집권을 막고 많은 이들과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한국교회 발전과 화합에 열린 문을 제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암암리에 이뤄졌던 설교 표절에 이어 이제는 신학대학 교수들의 논문과 신학서적 표절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데요. 이처럼 한국교회에 만연한 표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서의 표절 문제는 설교 표절, 논문 표절, 신학서적 표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신학교 교수들의 논문 표절은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문적 성찰과 고민 없이 교수 임용과 승진을 목표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표절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수들의 임용 및 승진, 재임용 평가 기준을 다변화하여 논문 생산의 계량적 기준을 넘어 그 꼼꼼한 질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 속에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교수이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것도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스승, 교단의 얼굴이자 자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때문에 쉽사리 표절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식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수라는 위치가 이미 불가침의 권력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교의 교수보다 신학대학의 교수가 이 불가침의 권력에 더 쉽게 유혹되는 까닭은 그들이 교수이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들은 표절 문제는 개인과 동료 집단의 분발, 제도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의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할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이슬람 율법하에서 허용된 식품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가 할랄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할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할랄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하에서 무슬림에게 허용된 것을 뜻합니다. 지난 3월 중동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할랄 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 할랄이 국내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랄 산업이 육성되면 해외 무슬림 관광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도 할랄에 관심을 보이고 웰빙 음식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되는데 특히 육류는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고 죽을 때 짐승의 머리가 메카를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랄 산업의 육성은 국내 이슬람교 포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많은 원리주의 이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자리를 깔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강승빈 목사는 이슬람 율법 절차를 따르는 할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종교 편향적 정책이며 까다로운 할랄 절차가 반드시 웰빙 식품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선전하는 거 보면 할랄 식품이 웰빙 식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 목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는 먼저 이슬람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기독교는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일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편 정부는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할랄 인증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할랄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가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영우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가 지금보다 더욱 내실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플 시간 연장과 학업 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길자연 전 총장은 역사는 등장하고 퇴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 절대 퇴보하지 않는다며 김영우 총장 체제의 총신대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신임 총장은 총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또 명지대학교 교회, 선천교회, 서천읍교회를 섬겼으며 기독신문 주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추미디어의 나트가 찬양 음반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음악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과 함께 음악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독음반의 제작과 유통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현중 추미디어의 나트 대표는 마커스와 청간운동을 보급한 프로듀서로 해마다 쏟아지는 신인들의 새 음반 발표와 실패를 보며 이들을 돕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찬양 사역자들이 음반을 내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로 메시지를 전하듯 찬양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며 사역자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CCM 아티스트의 콘셉트를 정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찬양 음반 만들기 세미나에서는 기독음악 산업, 음반 기획과 제작 예산 세우기, 제작 진행과 디자인 기획, 유통과 홍보 마케팅 등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남북 간 적대 관계 해소,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 890명의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남북 통일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을 향해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 어떤 분야도 통일과 분리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이 무관심하면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통일을 위한 전면적 행동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종교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정치와 종교적 이념을 초월해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선언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걸음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 낭독 이후 남북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 모형을 끊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김명형 목사는 남북 평화 통일 이전에 남남 갈등이 먼저 해결되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감사예배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지속적 통일운동을 위한 한국교회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준비위는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하고 남은 비용 1억 3,400만 원을 통일사역기금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고신대 손봉호 석좌교수가 지난 8월 28일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 신임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투명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 비성경적, 비도덕적 사안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오는 9일에서 12일까지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성숙을 위한 기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회복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30년 임상 경력의 심리학 박사 짐 와일더 대표,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번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제16회 양화진 음악회를 오는 17일 오후 8시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세계적 연주자인 플루티스트 안드라시 아도얀,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과 정유경, 피아니스트 앙리 보나미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